성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명약입니다. 네, 감사가 명약이죠. 오늘 입교식이 있고 또 세례문답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고 이런 여러 식순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이런 단순한 어떤 교회 의식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찬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결국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까지, 아니 앞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은 새 언약의 징표, 표시다. 이 옛 언약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소위 그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 언약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그런 새 언약의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런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또 성찬은 물론 초대교회는 큰 떡 한 덩어리, 또 잔도 큰 잔에 이렇게 서로 그냥 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은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각자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먹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의 표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참교회, 참된 교회, 진짜 교회인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참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귀에 들려지는 게 설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말씀은 바로 이 성찬, 떡과 잔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다,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함으로 있다, 세례를 베풀고 또 입교를 하고 성찬식을 할 텐데, 이걸 가르쳐서 다 일컬어서 성례라고 그러죠. 그 성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뭔지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방향을 가리키는, 그 방향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 표시와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는데, 그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물이 포도주 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성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도장을 찍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 내용이 사실이다, 그 진정성을 보장하는 게 도장을 찍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그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우리 신앙의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 성례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오늘 세례받는, 입교하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즉 세례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례가 되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한. 성찬은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받은 거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라고 그러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찬이 그런 표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힘입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실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뭐 빠지지 뭐, 아니면 성찬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았다 참여하고 가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죠.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좀 이따 세례를 베풀 텐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 새 언약의 상징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애굽 생활을 버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고기 까마가,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 머물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이렇게 한 지상에서
한 60cm, 뭐 허리쯤 되는 높이로 막 매출하게 떼들이 날아다니게 해서 그걸 잡아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공중에 날아가게 했다면 뭐 그림의 떡이죠. 뭐 잡아 먹을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높이로 날게 하셔서 먹게 하셨.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습니다. 애굽의 생활, 옛 생활, 내가 옛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그 옛 생활이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게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 생활을 내가 버리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죽는다. 육은 애굽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과거의 그런 생활, 그냥 고깃가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애굽의 생활을 계속하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하늘 양식으로 살면 살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육은 무익한데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참된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 참된 양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가면 그 요한복음 4장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드시라고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먹을 걸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 제자들이 지금 먹을 걸 가져왔거든요. 먹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양식을 앞에 두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양식은 그저 눈에 보이는 밥, 반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나의 진짜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알고 이제 제자들이 또 그 양식을 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또는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육신의 일로 내 양식을 삼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 2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구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요. 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새롭게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는 거죠. 26절 예수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성찬에 참여할 때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또 죄 지은 바가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참여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또 29절 설명을 덧붙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